제가 강화읍 성공회 성당부터 연구를 시작하면서 전국의 성당이나 공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교회 건축, 그다음에 교회 내 스테인드 글라스 같이 이제 아주 일부에만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고 교회 미술 전반에 대해서 아직 체계적으로 그것을 연구한 것이 굉장히 드물어서 이 분야를 잘 모르고 있다가 이 분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놀랍고 이렇게 흥미로운 한국의 교회 미술 왜 아무도 연구를 안 하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성당을 갈 때마다 저로서는 연구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곳의 순례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신 분들이든가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순례함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도 참 좋은 경험이 됩니다. 박해를 피해서 숨겨져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던 곳에 이제 공소가 이제 세워진 곳에 가면은 올라가는 길이 항상 너무너무 험난하고 어쩌면 이렇게 산에 굽이굽이 깊이 들어가서 신앙 지켰을까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올라가는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애잔해지면서 오늘은 한국의 교회 미술이란 책을 펴내신 숙명여대 박아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원래 전공은 동양미술사시라고요? 한국 및 동양미술사로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은 고구려 고분벽화로 동아시아 미술에서 본 고구려 고분벽화로 박사 논문을 쓰고 돌아와서 한국에서는 한국하고 동양 회화사 쪽으로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전공 분야가 고구려 고분벽화다 보니까 주로 연구하는 것이 고분미술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오고 뭐 중국, 중앙아시아 쪽까지 다 답사를 다니면서 해왔는데 한 2023년부터 국내에 이제 성당이나 공소 등을 답사하기 시작하면서 2025년에 이렇게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 고분벽화를 연구하시는 분이 기독교 미술 그리고 특히 성당 미술을 공부하시게 됐다는 그 전환의 과정도 굉장히 극적입니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고구려 고분벽화를 하게 된 거는 미국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지도 교수님 낸시 스타이너트 교수님께서 원래 전공이 이제 중국의 원대의 수도였던 북경의 도시 발달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하버드에서 하시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몽골이라든가 거란 여진 등 북방 이민족의 고고 미술 건축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학을 갈 때 지도 교수님께서 마침 고구려 고분벽화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때 고구려 고분벽화를 하면 어떠냐 하고 이제 고분미술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를 했던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가 원래 중앙아시아나 근동의 고고미술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전시라든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고대 근동의 성서 고고학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적에 대한 전시도 많이 하고 해서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개신교 그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학교 박물관에 있는 뭐 비잔틴이라든가 고대 근동이라든가 여러 성서 고고학에 관련된 것 또는 뭐 기독교 미술에 관련된 거를 자료를 쭉 보면서 조금씩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2012년경부터 몽골 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에 그 고구려 고분벽화하고 아주 유사한 사신도가 그려진 벽화 고본이 돌고올 시기의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무덤 안에서 흥미롭게 비잔틴의 금화를 모방한 금화가 40여 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비잔틴 금화라는 것은 뒷면에 십자가가 있고 골고다의 계단을 상징하는 계단이 있는 도상이 있거든요. 왜 몽골에서 이런 비잔틴 금화가 이렇게 나오게 됐을까 하는 것도 궁금증도 가지게 됐고 유라시아를 통해서 전달된 기독교 문화, 미술 문화를 복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도 교수님하고 내몽골의 올론숨의 동방기독교 유적에 대해서도 논문을 답사한 걸 쓰고 그 다음에 또 중앙아시아 답사를 갈 때 투르크메니스탄의 하루바코스트 박물관에 전시된 십자가라든가 그런 이제 유물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직접 발굴한 투르크메니스탄 학자랑 우연히 같은 차에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원 후 4세기부터 한 13세기까지 이제 동방기독교 교회
역할을 했던 하르바코스트 유적에 대한 설명을 또 그걸 또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라시아를 통해서 전파된 이제 기독교 미술문화에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찾아서 복원을 하는 과정 중에 우연하게 강화도에 있는 성공의 성당에 대해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근데 강화도에 있는 한옥 성당인 그 강화읍 성공의 성당에서 쓰다가 보니까 그 내부의 성상이라든가 십자가의 길 14척 같은 성화라든가 하는 것들이 아주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의 교회 미술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셨는데 천주교 신자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요? 예. 원래 저희 집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그 예수교회 장로회 계통 신자로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코로나가 이제 오면서 이제 우연히 평화 방송을 보게 되고 그 이후에 명동 성당에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동방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개신교에서 행하는 예배 방식으로는 동방기독교 교회를 연구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 이전에 보다도 오래된 그러한 이제 예배 형식을 찾기 위해서 천주교의 미사 전례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또 직접 가서 미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미사의 전례 형태가 고전적이고 굉장히 정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의 목적도 있고 또 이제 외가 쪽이 또 천주교였기 때문에 또 영향도 받아서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천주교로 개종을 하게 됐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 이거 아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한 번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부터 그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기까지의 고난의 14장면을 이제 미술로 만든 것입니다. 그게 원래 시작한 것은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고난 장소마다 다니면서 순례하면서 그것을 이제 묵상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성지 순례 가기 어려워지면서 프란치스코회에서 각각의 중요한 14장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럽에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순환 공로를 묵상하는 14곳을 다니면서 각각 기도문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파리 예방전교회가 한불수요조약 이후로 우리는 들어오면서 신자들한테 알려줘야 할 중요한 기도문으로서 묵주기도,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성당이나 공소에서부터 현대에 지어진 성당까지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은 성당 내에 성당의 좌우벽에 십자가의 1처부터 14처까지 한번 돌면서 기도를 바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순시기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면서 이제 여러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연옥 영혼을 또 돕는 기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요즘 성지 순례 또 성당 순례들이 많아지면서 그 전국 순례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 성당 성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들은 어떤 이 설명이나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이번 저서처럼 이렇게 전체를 좀 묶어서 조망하는 이런 연구들은 그동안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 실제로 연구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제가 강화읍 성공의 성당부터 연구를 시작하면서 전국의 성당이나 공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교회 건축, 그 다음에 교회 내 스테인드 글라스 같이 이제 아주 일부에만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계시고 교회 미술 전반에 대해서 아직 체계적으로 그것을 연구한 것이 굉장히 드물어서 이 분야를 잘 모르고 있다가 이 분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히 놀랍고 이렇게 흥미로운 한국의 교회 미술 왜 아무도 연구를 안 하셨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연구했으면 해서 그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교회 건축, 회화, 공예, 조각 모두 다 합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책에 실린 사진을 보면 2024년, 25년, 재작년, 작년이죠. 주로 2년간 촬영을 하셨던데요. 모두 몇 군데나 촬영하신 것 같습니까? 제가 책에 실지 못한 것까지 하면 100군데까지는 아니래도 거기에 육박하지 않을까. 제가 다닐 때는 뭐 하루에 최소 5군데 다니고요. 최근에는 그 전주에 가는 일정 중에 동선마다
어떤 중요한 성당이 공소가 있나 한번 쭉 이제 찾아봅니다. 지금 현재 작업하는 것은 한국의 현대교회 미술이기 때문에 현대교회 미술 중요한 성당 공소가 있는 거에서 뭐 원래 일정을 한 15군데를 적어놨는데 다녀보니까 그날도 한 7군데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루에 5군데, 7군데를 도시려 그러면 자료 준비가 미리 철저하게 돼 계시는 모양이죠. 정말 사진 찍더라도 가서 딱딱딱 요거 찍고 나와야 되겠다, 요거 보고 나와야 되겠다 하는 게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찾을 때는 이제 주로 선행 연구하신 김정식 교수님께 스테인드 글라스 작가와 교회 인테리어 작가 두 분 수녀님에 대해서 정리하신 책이 있어서 그걸 받아서 또 목록을 만들어서 하고 제가 그렇게 꼼꼼한 편은 아니어서 뭐 완벽하게 준비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보고 오는 것하고 안 보고 오는 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가서 찍더라도 루트상에 있는 곳을 많이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성당 공소를 가신다 그러면 둘러보시는 순서가 어떻습니까? 외관을 보고 그다음에 그 외부에 뭐 성모 동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보고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십자가의 길 14처부터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1처부터 14처까지 쭉 찍고 그다음에 제단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가 그리고 그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성당의 주보성이 누구신가 그거부터 살펴보고 어떠한 형식으로 모셔져 있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성심, 성모성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수성심상, 성모성심상 같이 좌우에 제단 좌우에 모셔져 있는 성상 또는 성화도 살펴보고 또 이제 보는 거는 신앙 공동체 예, 어떠한 이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봅니다. 사진 가운데 보면 해질 무렵에 촬영하신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일정대로 하다 보면 그 해지기 전에 딱 도착하셨을 때 그렇게 촬영하시고 있는 모양이죠. 하루에 5군데 이상 다니다 보면은 어스름 무렵에 도착하는 성당들이 있습니다. 무사히 해지기 전에 도착해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찍게 되고요. 그리고 감곡 성당이 특별히 좀 인상적이셨습니까? 제가 대체로 수업이 수요일 날 다 끝납니다. 그래서 목금대 주로 답사를 많이 다녔는데 수업이 3시에 끝나고 나서 불현듯 이제 음성 감곡 성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이제 가서 이제 책 이제 다 마친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잘 맞춰서 감사하다 뭐 하면서 근데 모든 성당을 갈 때마다 저로서는 연구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곳의 순례자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하신 분들이든가 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순례함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도 참 좋은 경험이 됩니다. 일반인들이 성당 순례를 다닐 때도 어떤 방식으로 좀 이렇게 순례를 하면 좋을까요? 가시기 전에 가시게 되는 성당이나 공소에 대해 조금만 자료를 더 찾아보신 다음에 가는 게 좋겠고 가셔서는 그 성당의 주보 성인이 누구신가 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그 주보 성인은 어디에 모셔져 있을까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또 생각한 것이 이 성당이 지어지기까지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노력 끝에 각각의 이 교회 건축을 만드시고 그 안에 성모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가. 대구 계산성당만 해도 원래 한옥성당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화재로 전소되고 그래서 이제 작은 성모상이 담긴 그 성패를 손에 들고서 간절히 다시 기도해서 지금의 계산성당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당의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의 성모를 보시면은 새롭게 조금 이제 성당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 책에 보면 스토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 원주 용소막 성당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 성당 지붕이 조금 가파르게 된 이유가 그 중국인 인부들이 원래 설계 도면보다 이 기둥을 2자를 짧게 하는 바람에 이 경사가 더 가팔라졌다고요. 설계는 파리 예방전교회 신부님들이 하시더라도 실제 건축하는 분들은 중국에서 기술자분들이 와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중국인 기술자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의적으로 작업을 한 그런 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이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비교 연구하셨던데요. 특히 저는 이번 책에서
나바위 성당, 진안의 어은공소, 장수의 수분공소, 그리고 서산의 상옥리 공소의 14처가 모두 같은 곳, 중국 성나자로 수도원에서 만든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성당들이 다 같은 성화본, 상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아, 그 당시에 이제 활동하시는 신부님들이 그러한 인쇄성화를 서로 이제 공유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인쇄성화의 그 가장자리에 보면은 그 테두리에 인쇄 정보가 노출이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보를 조합을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 이제 인쇄를 하였고, 그리고 또 굉장히 다국어로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여러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인쇄성화로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전달이 된 것이고, 독일에서 들어온 인쇄성화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중국의 성나자로 수도원도 있고, 또 언급이 되는 것이 중국의 상해 토스만 성물제작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십자가 14처에 들어있는 것은 독일 인쇄성화지만 그것을 넣은 액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제작한 액자와 독일에서 제작한 인쇄성화가 같이 조합이 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근대기 때에 어떻게 종교 미술 문화가 들어왔고 그 안에 어떠한 다양한 외래 문화 요소가 같이 조합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보여주는 요소라서 아주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홍수원 성당이나 용소막 성당에 가면 그 성당 내의 그 십자가의 길 14처는 소박하게 원색이 칠해진 부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인쇄 이 14처 이후에 그런 단계가 있었던 모양이죠, 또. 십자가의 길 14처가 아주 다양하게 우리나라로 이제 외국에서 제작된 것이 들어오는데, 인쇄 성화의 경우는 현재 남아있는 것 중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독일에서 제작한 것이 들어오고, 부조로 된 건 한 4가지 형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실성당 같이 소형의 목조 부조가 있고, 그 전동성당이나 그다음에 현재 약현성당에 걸려 있는 것 같이 타원형 형태의 부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동의 목성동 성당의 옛 십자가의 길은 현재 상부가 이제 첨도 아치 형태로 된 아주 큰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풍선 성당 같은 아주 작은 크기의 부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실 성당은 한 1500년대 초에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의 타원형 같은 경우는 그 십자가의 길은 이제 축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설치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기록상으로 봐서는 1930년대에서 1950년대에 축성을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그래서 아마 일부는 외국에서 이제 수입을 한 것이 이제 들어왔을 것이고, 근데 명동성당만 해도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최초의 성상 조각가로 알려진 참미사의 최찬정이라는 분이 제작한 석조 부조가 한국전쟁 이후부터 철치가 돼서 63년까지 사용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사용되다가 이제 한국전쟁 후에 이렇게 최찬정 같은 분들이 국내에서 제작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아마도 외국에서 유입된 작품과 국내 제작 작품이 혼용된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국내 제작 작품으로 이제 대체가 되고, 현재 명동성당에는 최종태 선생님이 제작하신 14처가 걸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고 그 기억에 남는 곳들 있으시죠? 사실 교회 미술이 정말 보고다, 보물이다라고 느끼게 한 게 칠곡의 가실성당입니다. 칠곡의 가실성당이 현재는 역사전시관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전에 갔을 때 정말 옛날부터 사용했다고 하시는 성체등이라든가 성안나, 성상이라든가 정말 많은 그 교회 안에 성물들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의 감곡성당은 성모님의 강력한 위로가 있는 곳이어서 참 좋아합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총탄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공소요? 거기가 하늘 아래 첫 공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인데, 박해를 피해서 숨겨져 있는 신앙 공동체가 있던 곳에 이제 공소가 이제 세워진 곳에 가면은 올라가는 길이 항상 너무너무 험난하고, 어쩌면 이렇게 산에 굽이굽이 깊이 들어가서 신앙 지켰을까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올라가는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애잔해지면서 이런 공소를 다니면서 많은 진귀한 자료들도 보고 신앙심도 다시 다지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점을 좀 얻었으면 저자로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한국의 이제 성당이나 공소나 교회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한 곳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외 주변에 다른 관광지들을 다니고 이렇게 하시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그 교회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어떠한 우리나라의 근대부터 형성이 된 이러한 뭐 그리스도교 또는 기독교 종교 문화를 만드는데 각 지역의 거점으로서 그 지역의 신앙이라든가 이제 미술 문화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들입니다. 교회를 보실 때에 하나의 그냥 개체로 따로 떨어져서 보시는 게 아니고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와 노력으로 만들었는지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미술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근현대 미술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미술사 전반적으로 종교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주로 불교 미술 문화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 종교 미술 문화 가운데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의 미술 문화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조금 더 눈여겨봐 주신다면 우리나라에 이러한 훌륭한 종교 문화 자산이 있다는 것도 좀 인식을 많이 해주시고 2027년에 세계 청년대회가 열리면 전 세계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는 어떠한 종교 문화가 있는가, 어떠한 문화유산이 있는가 알고 싶어 할 텐데 이러한 교회 미술 문화도 우리나라의 것으로 어떻게 토착화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인식을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나라 방문할 세계 청년들한테도 자랑스럽게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하신 여러 선교사, 외국 선교사분들의 땀과 노력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을 정말 잘 기억하고 있고 잘 보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도 나가서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면에서 선도적인 어떤 종교미술 문화도 있었고 그것을 외부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이 책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